오늘 우리 교독했던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 80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인생을 들으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우리가 한 70, 80을 놓고 인생을 볼 때요 잠자는 시간이 30년이래요. 30년은 잠을 잔대요. 그리고 나머지 먹고 또 쉬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요 그게 또한 20년 30년 간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하고 사역을 하고 뛰는 거는요 한 20년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고 또 여러분의 귀한 삶을 들이고 또 우리의 경제를 두고 헌신해야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2번 살고 3번 산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2번 살고 3번 산다면 이제 한 번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소설이고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지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날짜, 국적, 성별, 어느 부모 밑에서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아이를 낳고 언제쯤 내가 죽겠다. 하나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시작이 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먼저 서론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을 한 주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확실하다. 왜냐? 흩어진 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 렘넌트, 흩어진 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한 주간 딱 생각해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딱 생각해보니까요. 한 명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자라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한 케이스는 직장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개인 사정으로 외부에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두 종류 아닙니까? 여러분이 두 종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성도님들 다 보니까요. 한 명도 굉장한 여유가 있거나 굉장한 뭐가 있어서 여기에 왔거나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혹시 외부에서 온 분들 중에서 손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내가 지금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을 저기 서산에서 집 짓고 편안하게 이 돈 실컷 누리다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온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또 여기서 지금 자라서 오랫동안 살아서 서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여유 있고 막 굉장히 지금 생활이 되고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흩어진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왔든, 불신자가 하는 말로 어떻게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이 교회를 다니든,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 교회를 다니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흩어진 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모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훈이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가서 그냥 안 놔둘 거다. 그리고 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은 없지만 그냥 안 놔둘 것이다. 그리고 너도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절대 듣고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흩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많은 흩어진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데 최고의 전환점이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뽑힐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흩어진 몇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요즘 지금 한국 시리즈 하죠. 저는 뭐 별로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안 보는데 그거 할 때는 이렇게 결과를 보거든요. 어제도 보셨죠? 두산하고 어디죠? 삼성하고 하는데 13회까지 갔어요. 말루까지 왔는데 다 안 보고 끝에 이제 보고 이제 뭐 예배 끝나고 가니까 그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인가.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요. 이야, 말루에서도 삼성이 못 내고 결국은 한 점 내고 두산이 한 점 내서 1대1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그 두산의 한 명이요. 솔로 홈런을 쳐가지고 그 삼성이 그 다음 무너져가지고 2점인가 뺏겨서 2대1인가 3대1로 졌죠. 그래서 삼성이 2번을 다지고 이제 두산 연고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아마 3차전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시리즈 최고의 아닙니까? 미국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이제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뭐죠?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메이저는 많다, 중요하다. 마이너는 작다, 소수다, 힘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메이저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이너의 역사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 소수, 남은 자. 성경은 힘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소수의 흩어진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지역에 흩어진 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서론에 확실한 답을 하나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고 이 교회에 왔든지 간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흩어진 자로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모으셔서 이 지역을 살릴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 단어를 붙잡고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오늘 주의 손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소수의 복음을 가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다, 그런 구절은 많이 있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구절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구절밖에 없을 거예요.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그 전안에서 전도학 메시지인데 전도학하는 김치훈 목사님이 광주에 가서 그 이제 상임위원들 뭐 예배 있고 모임에 있어서 갔대요.
광주인가 뭐 전라도 어디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를 모르니까 흉내를 못 내겠고 조용조용 천천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 구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고 하니까 오른손이 힘세다 왼손이 힘세다 해서 내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은 강하고 왼손은 약하고 뭐 하나님이 그럽니까?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이 누구냐? 흩어진 소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바로 그들이 모인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함께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함께 했냐?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 당시 예수 믿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냐? 그럼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했던 그들이 가졌던 그 가진 것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렘넌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 말로 끝난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주의 손이 우리 직장에 함께하고 주의 손이 우리 산업에 함께한다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했던 그들이 가졌던 그것을 갖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이 그들, 주의 손이 함께했던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라 했는데 어디서 흩어졌죠?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흩어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 흩어진 몇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의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의 산업에 누구의 직장에 가정에 역사하시느냐? 오직의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 간단해요.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 개를 하라면 못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오직.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다. 그래도 내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일들을 해결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발견될 때. 여러분, 왜 인생의 문제가 자꾸 계속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 저주가 계속 들어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 인생을 실패시킨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이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세력을 이긴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앤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이상하게 돈만 모으면 나가고, 돈만 모으면 나가고, 돈만 모으면 나가고. 중앙병원에 가서 어느 분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팔을 기부스하고 왔어요. 기부스하고 왔는데 어디 사냐 했더니 태안산대요. 그러면 내가 목사도 하고 복음 전했더니 자기가 죽겠대요. 왜냐? 지금 이렇게 팔 다치는 게 1년에 꼭 두세 번씩 이런대요. 몇 년째 이런대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 열심히 해서 돈 모아놓고 조금 될만 하면은 사고 난대요. 그래서 돈 다 나간대요. 그리고 또 뭐 한 달 또 뭐 입원했다가 열심히 또 하고 나면요, 그러면 또 사고 난대요. 그 돈 다 나간대요. 그때도 2월인가 3월이었는데요. 하도 모아놓고 했는데요, 또 넘어져가지고 팔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돈 다 나갔다고. 그게 바로 재앙이다. 그게 저주다. 왜 그런지 아냐? 설명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답으로 붙잡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자꾸 재앙 저주가 들어와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한 명,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확신은 다른 건 모릅니다. 이 확신은요, 딱 있어요. 저는요, 성경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봉사하고 막 모든 걸 열심히 살고 막 이러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저 친하니까 형님 동생 아니면 형님 뭐 동생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어디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이제 종진이 전만은 저거 50% 먹고 들어간다고. 뭐 왜 그 얘기하냐? 저건 얼굴이 꼭 범생같이 생기고 착하게 생겨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좋게 본다고. 갑자기 시무룩해집니까, 여러분? 반대입니까, 여러분? 전부 저거 보면 그렇대요. 너무 착하게 생기고 뭐 이제 바로 마치는 목사님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수님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안 좋은 얘기는 없어요. 뭐 사기꾼 같다, 뭐 조폭 같다, 뭐 약간 날라리 같다,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마 저 자식은 뭐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은 약간 날라리 같거든요. 늘 호주머니다 손 이러고 날라리처럼 걸어다니고. 왜 이게 그런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냐?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죠. 내 행위대로 갚고 내 수준대로 하나님이 갚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못 서 있습니다. 손, 발 다 없고요. 막 눈, 코, 막 귀 다 잘리고요. 성경대로 막 행한 대로 갚는다. 인과 응보 뭐 내가 막 한 대로 다 갚는다. 완전히 저는요 풍지박산 나고요. 지금 벌써 지옥도요 제일 심한 지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죄요. 여러분이 막 사기를 쳤다. 여러분이 막 범죄를 했다.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열어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훌륭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이쁘게 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이쁜 짓 해봐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나? 안 봐요. 이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만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오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 영적 배경.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육신의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육신의 것이 잘 돼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영적인 축복, 천국 가기 전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배경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오직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의 삶의 방향, 기도 제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오직 성령. 여러분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닙니다. 오직 성령.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 육신의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니까 하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우리 나라, 우리로 말하면 뭐죠? 내 집, 내 남편, 내 자식, 내 경제, 내 삶. 그게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고치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여러분 남편을 내 스타일로, 아내를 내 스타일로, 자식을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끌고 가려고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의 사람들. 이 축복을 가지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 기도했던 오직의 기도를 이뤘던 마가다락방.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훌륭한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을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120명의 소수, 그 중에서 흩어져서 오늘 안디옥까지 온 몇 사람이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흩어진 최고의 렘넌트요, 남은 자들입니다. 확실한 답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거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주의 손이 함께했던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환란을 이긴 사람이고 오래된 틀을 바꾼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말하고 오직 복음을 말한다,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보십시오.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섞어서 말하고,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뭐 육신의 것만 하고,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교제 말하고 뭐 인간적인 거 얘기하면요, 절대 사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유일한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요, 사단이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게 정상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 하면은요, 제일 먼저 사단이 알고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목사님 전도학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부로 안 나고 목회자들한테만 주는 메시지인데, 전도학 때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제주도에 노비자로 지금 중국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중국 하는데 굉장히 훈련될 수 있는 데가 제주도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중국의 그 한자 중에서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있다. 그게 좋은 것 같냐?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한다.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진짜로요, 복음을 말하면요, 가정에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부부가 막 화목해야 된다. 아니면 막 가족이 다 막 친하고 막 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잘 된다.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불신앙으로 하나 되고 잘 돼서 가와만사성 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누구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가와만사성. 그렇죠? 부인이 불신앙 얘기하니까 남편이 맞다 해가지고 가와만사성. 그래, 가와만사성 해야 돼. 부인의 뜻에 내가 거부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가와만사성 해가지고 같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복음을 하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큰 환란이 왔는데요, 그 환란 때문에 오히려 흩어져서요,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환란이 온다, 문제가 온다, 핍박이 온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란이 왔다고 해서 여기 빠지고 이 환란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흩어져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를 하는, 세계 지도를 바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시작이었어요. 그것도 몇 명의 평신도가, 목회자도 아닙니다. 평신도가. 그러면서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앞에 보십시오. 19절에 유대인에게만, 이게 중요해요. 만도.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가지고 있던 틀, 지난주에 하나, 유대인에게만,
근데 오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만도인데요. 글자는 두 글자인데요. 이게요, 천지차예요. 전부 자기 기준, 자기 틀에 묶여 있었고, 자기 사상에 묶여 있었는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에 이제 물론 사마리아와 이런 게 있었지만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스스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굴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모여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도, 선교 같은 말입니다.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요, 자기들의 틀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 사상, 선민 사상, 그 틀에 갇혀서요, 헬라인에게는요, 전혀 복음을 안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 계신 우리 이현무 목사님, 또 이제 우리 중부노회에서 파송한 이성중 목사님, 이런 현장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또 우리 앞으로 많은 현장을 해야겠죠. 이게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와 여러분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봐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다른 언어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틀과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요, 오래된 사상과 오래된 이 모든 게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캄보디아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막 감사하다고도 하고, 뭐 우리 중부노회 전체가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총무니까 뭐 여러 가지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사실은 제가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나도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 대신 그 어려운 나라에 가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었어요. 또 우리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민 가고 전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거기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진짜 제가 감사하다겠어요. 캄보디아 현장 가보니까요, 나는 못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제 앉혀놓고 정말 감사하라겠어요. 물가가 비싸다, 뭐가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빨 뽑아버린다. 그런, 캄보디아 가서 살래.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 갈래. 미국이 선진국이고 유럽이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가서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그 속에서 산다는 자체가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이다, 지방이다. 열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그분들을 보냈고, 우리 대신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같이 헌신하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많든 적든 우리가 여기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요, 작든 크든 많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몇 사람이요,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지금 이 서산 안에도 이 안에도요, 선교 현장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학원 현장, 병원 현장, 군 현장, 공단 현장. 그래서 우리가 군 선교라고 하잖아요. 학원 보고만 학원 선교라고 하잖아요. 산업 선교라고 하잖아요. 병원 선교라고 하잖아요. 병원 선교회도 만들고. 왜냐?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제자를 닫고 시스템을 세운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내가 흩어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깨닫기만 해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요, 이걸 바꾼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 가지고 있던 틀. 그래서 저는 설교를요, 한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 2주, 3주 해야 좀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저건 안 돼.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유대인들이요, 그래도 헬라인은 안 돼. 그래도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 자기 사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 사람이요, 그걸 깨트리고요,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설교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복음은 전혀 없는데 행위가 완전히 깨끗하고 그가 거룩한 순영하고 복음을 정말 가진 창녀하고 누가 낫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우리 육신의 기준,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를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24시간 몇 초입니까? 모르겠어요. 계산해봐요. 24 곱하기 24. 몇 초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1초만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범죄하는 생각을 하고 남 미워.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남을 미워하고 욕하면 뭐 했다겠죠? 살인했다고. 1초만 여러분 남 미워하는 생각했다, 살인한 겁니다. 그럼 하루에 1초만 남을 미워하는 생각했다, 1년에 365명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고정관념,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2가지 몰라가지고 7번 재앙당했어요. 그리스도 복음 몰랐잖아요. 율법 가지고. 그 다음 뭘 몰랐죠? 전도 선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은 환란을, 결국은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저 어디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로 전부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걸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그들이었냐? 사람을 찾아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요, 이런 교회예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앞으로 가셔서요. 36절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조시는 분들도 잠깐만 깨셔서 읽고 다시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자, 36절 3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중직자였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직 복음을 알았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한 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요 전부 내놨던 사람이에요. 재산을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11장에 보니까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성경에 착하다는 게 육신적인 착한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믿음 충만한, 교회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불신앙 들어옵니다. 전부 불신앙 얘기입니다. 그 믿음 충만한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죠? 사람을 찾아 세우고 그 사람이 함께 가고 그 사람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기서 우리가 팀사역이라고 나온 거야. 함께 만나서 사람을 세운다. 그걸 팀사역이라고 하는데 단어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도우고 메시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그래 내가 막 성령 충만, 이 믿음 충만의 이 비밀을 내가 이제 누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겠다. 내가 성도들을 살리고 도와야겠다.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구나. 그게 제대로 팀사역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고 얘기하고 막 친한 얘기하고 맞는 얘기 딱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가 들어요? 자꾸 불신앙이 들어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회하고 멀어지고 성도들하고 멀어지고 이상하게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이제 그거는요, 제대로 이 사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요, 이 일을 한 겁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누구죠? 바울입니다. 아무도 바울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온 거예요.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 바울을 데려와서 이 바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설명해 주고 이 바울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안디옥에서 다른 제자를 섬기게 하고 결국은 이 바울과 팀이 이루어서 사도행전 13장에 어디로 나가죠? 전도 현장, 세계 현장으로.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하고 이 지역복음화 하려면요, 바나바와 같이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기도 비밀과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 사람을요, 살리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서서 결국은 어디로 나가도록?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도록. 이런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여러분, 가능하면 조금 불신자들이 하는 표현이지만요, 자꾸 장점을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누구죠? 성진이. 둘째, 성진이 맞죠? 네. 어느 날 이 친구랑 작년입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해요. 나는 그냥 게임인가 해서 봤더니요, 게임이 아니고 한자를 쓰는 게임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한자를 쓰는데요, 그냥 무슨 이렇게 우리 사람 인자, 하늘 천자, 이런 쉬운 자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자. 저도 음을 알고 읽을 수는 있겠고 뜻은 알겠는데 전혀 못 쓰는 자를요, 그 게임을 가지고 탁 쓰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야, 너 성진아 이거 어떻게 쓰냐 했더니 자기가 한자를 좋아해서 한자 공부를 계속해서 팔금 이렇게 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는 게 기운이 글씨 쓰지 쓴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궁서체로 쫙 제대로 쓰는 거예요. 얘 봐라 이거. 그거 봤더니. 그래서 어제 또 갈 때 보니까 이제 5급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엄마 아빠보다 낫다. 참 훌륭하구나, 내가. 속으로 그래. 그러면서 얘가 한자를 좋아하니까 이런 중국어를 앞으로 좀 공부하고 중국어 쪽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영어보다 중국어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죠? 중국어입니다. 영어는 많이 흩어져 있을 뿐이지 실제 인구로 쓰는 거는 왜냐? 한 나라에서 13억이 전부 중국어만 쓰니까. 중국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걸 찾아줘야죠. 해보고 자꾸 다른 공부해라. 왜 수학 못하냐, 영어 못하냐. 지들도 못했으면서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그런 얘기, 집사님은 멋있다. 옷태가 잘 난다. 나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 좀 안내를 전문하면 어떻겠냐. 그냥 탁 멋있게 정장 입고 탁 서서 그 남자분이 가면 그럼 우리 교회 막 여자분들이 많이 올 거다. 참 멋있다. 그거 필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정영길 장로님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회를 잘 볼까. 사회 전문으로 교회 말뚝을 이렇게 사회 보면 딱 이게 멋있게 막 그렇죠. 밖에 같으면서도 교회 같고 교회 같으면서도 밖에 같으면서 이 절묘하게 넘나들면서요. 저기 분위기를요. 쫙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전혀 본인은 웃기지도 않는데 우리를 웃게 하면서 이렇게 딱 아주 사회를 잘 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오바해서 하냐? 이 교회 안에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가능하면은 장점을 봐라. 불신자 표현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흩어진 자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다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역할이 뭘까?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도와줘요. 이게 바나바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큰 무리가 돌아왔다 했어요. 그렇죠? 24절에 큰 무리가 돌아오고 제자들이 일어났고 26절에 27절 30절 안 읽었는데요. 천하가 흉년 들었어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 몇 명이 세운 그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다 흉년 들었으면 안디옥 교회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약속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본교회를 돕는 하나님이 이런 경제 축복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으로 뭐예요? 지금 이 지방에 있는 계열사가 본사를 도운 거예요. 지방에 있는 계열사가 수입을 더 많이 내고 더 부흥이 돼가지고 본 계열 회사, 본 그룹을 도와준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해요. 막 내 동기인데 어쨌든 이 서산 새생명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로요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사역을 한다면 천하가 흉년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에 직장에 경제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방향을 딱 맞죠. 계속 나오죠.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우리 노예와 또 우리 전체 단체와 지금 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뉴스도 듣고 메시지도 자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체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금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요 계속 생각하세요. 진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나의 방법을요 꼭 찾아내세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고 다 뭐 능력이 있어도 내가 지금 체력이 없고 내가 기본 힘이 없으면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돕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살리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꼭 찾아내라. 교회 와서 해도 좋고, 여러분 현장에서 해도 좋고, 뭘 활용하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오직의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꼭 찾아내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정말로 얻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서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뭐가 해요? 눈이 자꾸 열려져요. 이 교회를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여러분 결론을 다 잡으세요. 이 결론을 여러분 꼭 붙잡고 이 축복을요, 반드시 찾아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찾아, 얼만큼 하냐, 어떻게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심전심으로 지속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지속해보세요. 대부분 조금 하다 말거든요. 한번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묵상하거나, 지속적으로 정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누구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자꾸 오는 거를 여러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좀 씨름해 보세요. 자꾸 묵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번 주에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냥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찾아내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요,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의 하나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 그런 큰 새로운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흩어진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